제가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너희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니까. 따라서 교회는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간다는 것은 수동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스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교회를 짓고 세우는가? 건축가들은 예배당을 짓고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람이 세울 수 없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지는가? 마태복음 말씀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16장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이세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세요.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에 의하여 지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수동태예요. 교회가 수동태라는 것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신앙도 수동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곧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9절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그랬죠. 너희는. 자, 이 너희는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외인이라는 것은 바깥의 사람, 즉 하나님 바깥의 사람이고요. 손이라는 건 나그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너희예요. 근데 22절에서는 너희를 뭐라고 그랬냐면 교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22절의 교회가 19절에서는 바로 사람, 성도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교회가 수동태이듯이 성도도 수동태예요. 우리 신앙의 모든 삶들은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믿어지고 사라지고 신앙해지는 것입니다. 수동태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참 우리가 처음 교회에 올 때도 사실 그렇죠.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오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제 아내에 의해서 교회에 왔어요. 이상하게 제 아내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더니 좀 말하는 게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냥 보통 말하면 되는데 밥 먹는데 갑자기 보혈이 어쩌고 그런 얘기를 밥 먹는데 왜 보혈을 얘기해요? 보신을 얘기하면 해야지. 그리고 그냥 보통 일상생활 얘기를 하는데도 구원이 어쩌고 말이죠. 십자가가 어떻고. 십자가도 그냥 십자가가 아니야. 십자가가 어떻고. 힘을 주면서 말이죠. 이상하다. 저도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은 교회 가면 보통 착하게 살아라, 남을 도와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 갑자기 보혈, 십자가, 구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좀 조사해 보려고 제가 사실 아내를 따라갔었어요. 네, 그것이 제가 드디어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주님의 사람으로 붙잡히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교회 오실 때 가족에 의해서 또는 직장 동료에 의해서 또는 이렇게 친구에 의해서 이렇게 오죠. 누구에 의해서 와요? 수동태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왔든 간에 그 누구를 사용하신 분이 바로 여러분들을 부르신 예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교회에 오게 됐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수동태예요. 혹시 우리들 중에 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내 발로 걸어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괜히 마음이 울컥해서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리고 왔다가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마음을 울컥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웬만해서 이렇게 마음이 울컥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알아요. 그런데 왜 내 마음이 이렇게 울컥해? 술을 마셔도 마음이 안정되지 않고, 담배를 피워도 마음이 여전히 허전하고, 무언가 마음이 좀 이상하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찬송소리, 갑자기 이렇게 보이는 그 십자가, 매일매일 보던 십자가가 왜 오늘따라 이렇게 나를 울컥하게 만들지?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오게 하신 바로 수동적인 행동이 여러분들의 오늘이 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 같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걸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얻었다. 구원되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수동태예요.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구원은 여러분들이 보증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내 구원을 만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한 분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는 자기가 자기의 구원을 이룹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언가 공을 쌓고 무언가 이렇게 좀 도를 닦아서 자기의 구원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고 예수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혼자 하는 것이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시키시고 여러분들을 드디어는 그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주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수동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고 마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원도 예수님이 완성하여 주실 줄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말씀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이제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시죠. 그 유명한 대제사장의 기도를 하시는데요. 그 기도를 하실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나이다. 그 제자들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시거든요. 그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하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나를 잡으러 왔으니 나를 붙잡고 이 제자들은 다 보내줘라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않고 내가 다 지키었나이다. 바로 예수님의 그 기도의 말씀을 예수님이 마지막 잡히시는 순간까지도 지켜주십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도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끝까지 예수님이 지켜줄 것을 믿으십시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악에 끌려 들어갈 때에도 예수님께서 몸을 던져 그 제자들을 보호하듯이 여러분들을 그 죄악으로부터 건져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어떤 세상의 유혹과 어떤 공격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내주신 제자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잃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따라서 교회를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것 같이 성도들도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떤 실패나 좌절이나 낙심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실패했어도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에게 보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것 같이 우리 성도의 삶도 예수님에 의하여 지어져 가는 것이죠. 수동태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것이 시작과 끝이라고 한다면 그 중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현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22절 우리 마저 보실까요? 함께 지어져 뭐라 그랬어요? 가느니라 그랬죠.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라는 것은 수동태인데 가느니라라는 것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건 뭡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오늘, 신앙의 현실은 아직 완성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주 우리들의 신앙에서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완성되어진 어떤 구원의 모습을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그게 안 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게 안 되는 또 내 옆에 사람에 대해서 낙심하고 우리는 서로 그러면서 그냥 부딪히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보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건물은 어떻습니까? 보기 흉합니다. 또 소음도 많이 나고요. 먼지도 막 날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 건물 짓는데 지나가다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공사 중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불편해하는 옆에 지체들에게 오늘 그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공사 중이라 죄송합니다. 한번 하십시오. 나도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고 다른 사람도 나에게 불편을 줍니다. 왜? 우리는 모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사 중은 빼더라도 그 나오는 그걸 내가 아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걸거쳐? 왜 이렇게 거실려?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현재 진행형인 사람들이에요. 성도뿐 아니라 교회도 그렇죠. 교회도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의 수많은 허점과 그런 부분들이 많이 보이죠. 골조도 보이고요. 뭐 돌무더기 쌓는 것도 보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교회가 뭐 이래 자꾸 그래요. 왜 그래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별로 소음이 없는 것 같죠, 여러분? 먼지도 별로 안 나는 것 같고 저는 그렇게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한국교회가 어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도 한국교회예요. 난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묻고 싶어요. 그럼 당신은 한국교회 아니고 미국교회예요? 우리 다 한국교회예요. 한국교회가 이런단 말이죠. 그냥 우리 교회가 그러면 좋겠는데 여러분 한국교회 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예요. 교회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하여 소음과 먼지가 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그냥 조용하다, 깨끗하다, 소음도 없고 먼지도 없다, 그럼 뭐예요? 공사 중단이죠. 공사 중단된 교회는 뭐 시끄러울 것도 없겠죠. 그러나 현재 진행형인 교회, 현재 진행형인 성도의 삶은 소음과
먼지와 흉한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이고 바로 여러분의 남편이며 아내이고 우리의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셔서 시작하셨고 우리를 드디어는 구원의 완성에 도달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시작과 완성 중간에 살아가는 우리의 현재 진행형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 로마서 말씀 한번 봅시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인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 보시면 좋겠는데 왜 갑자기 이상하게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왔군요. 네, 이 귀한 말씀이라 나중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한 말인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교리랄까 신학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이신칭의 우리가 잘 아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외쳤던 바울 사도가 오늘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 말은 즉 믿음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소망이라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은 같은 거예요. 소망은 믿음을 이끌어가고요. 믿음은 소망을 이룹니다. 믿음 없는 소망은 헛것이고 소망 없는 믿음은 거짓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뭐라 그랬냐면요. 8장 25절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고 기다릴지니라.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는 믿음의 현 주소임을 기억하십시오. 따라서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이란 인내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형제자매 여러분, 인내는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 인내는 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렇게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써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그 쓴 인내 속에 쓴 맛이 있어요. 그걸 오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써요. 인내는 써요. 그래요. 쉽지 않아요. 근데 쓴 맛이 있어요. 여러분 쓴맛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커피 쓴맛으로 마시지 않나요? 혹시 커피 마시면서 설탕 타서 드시는 분, 그냥 설탕물 드세요. 비싼 커피 마시지 마시고. 커피는 쓴맛으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커피 마실 때 말이죠. 글쎄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마셔요. 이렇게 이 커피라고 합시다. 앞으로 커피를 좀 갖다 놓으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커피를 입에 물고 3초나 5초 정도 있다가 삼키세요. 그러면 쓴맛이 온 입에 확 퍼져요. 커피의 진미죠. 그냥 벌컥벌컥 마실 바에는 그냥 수육 마시지 뭐하러 커피를 마십니까? 쓴맛이 있어요. 커피 마시죠. 형제자매 여러분,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그 인내가 쓴맛으로 우리들에게 와요. 신앙의 즐거움이에요. 따라서 신앙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좋은 일 생겼다. 기분 좋다. 물론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건 아주 어린아이 때, 초신자 때, 그럴 때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같이 한 30년, 35년쯤 된 교회라면 우리 성도들이 쓴맛을 즐길 줄 알아야 돼요. 극한 그 쓴맛.
그 깊은 쓴맛, 그게 인내의 맛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사도가 그 말씀을 한 거죠.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려 함이라. 연단이 뭐예요? 입증한다는 거거든요. 입증. 뭘 입증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네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게 연단이거든요. 뭐로 연단하느냐? 인내로 연단하는 거예요. 인내로. 인내는 연단을. 인내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는 데 대한 그 나의 정체성을 입증해 주는 거예요. 그게 연단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인내에서 나타나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도의 삶을 시작하고 또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겠지만 그 중간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은 인내의 쓴맛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해주는 거기에서 우리는 맛보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고 교회의 역사입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우리 교회도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왔죠. 즐거움도 있었지만 아픔도 있었고요. 달콤한 맛도 있었지만 쓴맛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들이 현재 진행형이므로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만들어 가시는 예수님을 믿고 오늘까지 온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역사이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역사입니다. 그 모습을 동영상으로 우리 잠깐 한번 보십시다. 남산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생명들이 한마음이 되어 1979년 5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약속의 땅 창원 남산동이란 작은 마을에 젊은이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에 벽돌 한 장 한 장을 세워 남산 예배당이라 이름 짓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영광스러운 몸의 지체들이 매일 생활의 현장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 한마음으로 공동체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1987년 현재의 발림동 1번지 예배당으로 옮겨왔을 때 예배당 주변에는 주택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예배당 주변에 주택가가 형성되면서 교회는 급성장하였습니다. 제자훈련과 성경 묵상이 교회의 특징이 되어가면서 성도들의 신앙도 다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만의 진리라는 미성숙함이 다른 사람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자라났습니다. 하나의 교회, 여러 개의 공동체, 공동목회의 슬곤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3개의 공동체로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는 새로운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래가지 않아 공동목회는 실패하고 교회는 고난의 시절을 통과해야 했습니다. 성숙되지 않았으면서 성숙되었다고 착각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님께서는 밖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실패해도 주님은 그 실패마저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성숙시키는 데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그렇게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생명은 성장통을 겪듯이 교회도 아픈 만큼 성숙해집니다.
공동 목회에 어려웠던 시절을 지나면서 교회는 주님께서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였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주님은 말씀대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안정시키셨습니다. 2014년은 우리 교회가 35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한 앞으로의 35년을 향한 첫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단어가 있다면 성숙일 것입니다. 날카로운 비판도 아니고 우리만이 진리라는 미성숙도 아닙니다. 복음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성숙한 교회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70주년을 감사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성숙시켜 주시는데 신앙 선배들을 도구로 사용하셨다고 추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왜 박수를 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젊었던 저를 이렇게 늙게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해졌다는 뜻으로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참 지난 35년 동안 저희 교회를 이만큼 성숙시키시고 또 지어오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환호와 함께 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35년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의 분기점으로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대가 지나가도 우리 다음 시대의 사람들이 또 다른 35년을 준비하고 이루어 갈 것입니다. 앞으로 한 35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자리에서 우리들은 다 사라지고 말았지만 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이 70주년을 기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후배들이 우리가 남기고 간 이 눈물과 기도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귀한 도구들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그런 좋은 자취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비록 지금 실망스럽고 실족하고 실패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분들을 붙드시고 구원의 길을 가고 계심을 감사하십시오. 교회도 그렇고 성도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는 수동태 현재 진행형이기